정도. 그러니까 건강은 심령에 의해서, 영혼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은 것을 예전에 생각하고 기록한 것을 지금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치유는 일회용 반창고가 아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이 부분까지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얘기를 내가 어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 사역이 끝나면 반드시 그 부분만 지키면은 절대로 그렇게 다시 재발하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육체는 뭐로 만들었냐면 마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다는 것이죠. 영혼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또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에 심령이 상해버리는 거. 심령이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찬양할 때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찬양할 때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는 그 얘기는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찬양은 우리가 마음 막 기분 나쁜 상태에서 안 하잖아요. 마음이 즐거운 상태에서 하잖아요. 어. 그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는 아, 맞다. 그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지킬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던 어, 여기 프리치네 뭡니까? 음, 4장 23절 전도서 아니 어, 예, 잠언 4장 23절이요. 잠언 4장 23절 갑자기 러시아어로는 생각이 나는데 왜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올 10월 달에 있을 때 준비 때문에 어제도 우리 러시아 전 지역에 있는 각 지역 회장단 6개 회장단하고 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회의를 했는데 참 그 마음에 씁쓸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러시아 상황은 우리가 뉴스로 듣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생각과 그 마음이 이 현상에 어떻게 반응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상황, 지금 현재 러시아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한 선교사님은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어쩌면 골라서도 가능한 부분을 봐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만약 추방당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음, 회장님이 책임질 것이냐? 다른 뭐 러스랍에서 그 우리 선교사 회에서 책임질 거냐? 근데 왜 추방당해? 제가 그랬죠. 러시아 사람들이 하는 러시아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러시아라는 나라는 법의 나라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법만 잘 지키면 절대로 무식하게 아무나 쫓아내지 않습니다. 추방 안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했어요. 무식한 나라 아니라 했어요. 근데 그 분은 모든 것이 이거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기한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이 그러고 마음이 그러고 자기 입술이 그러면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서 이렇게 선교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주의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생각도 마음도 입술의 말도 그 입술의 말 자체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어제도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혼자 하고 단둘이 대화한 게 아니라 각 지역 회장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꽤 많아요. 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듯이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게 좀 마음이 두려운 게 그대로 자기한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현상에 반응하지 말고 상황에 의해서 주관되지 말고,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몸에 육신에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병이 내 영혼과 마음을 주관해 버리면 그 병의 노예가 돼 버리거든요.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들은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도 주셨고 현상이라든가 상황에 의해서 다스리지 말고 그 현상이나 상황을 주관할 줄 아는 영적 권세를 이미 주셨으니까 어, 그대로만 밀고 나가면은 육신에 혹시 질병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견디지를 못한다니까요. 나가버려요. 어떤 상황이 사단이 나를 청구하려고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꼬이는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이 꼬임의 현상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에게 실제로 개입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간 속에서도 늘 치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조나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유의 사역은 폭발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예.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치유 사역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치유받았던 사람한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 심령, 영혼, 이 부분까지도 알려줘서, 마음 상한 일 없게 하라. 생각도, 그렇게 하고, 사람의 영혼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동시에 같이 얘기해 주면 그 치유받은 사역자가, 그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죠. 목사님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왜 생각나는가? 자기는 병에 노출돼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그 동시에 같이 말씀을 들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상담자들은 우리는 여기는 다 치유 사역자들이면서 상담자들이잖아요. 그 상담할 때 꼭 이 부분까지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할렐루야. 네, 네. 여기까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있다. 말하는 대로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말이라는 건 엄청난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을 두겠다. 그렇죠? 이건 모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성경 기록한 사람들을 뭐 학자는 그럴 수 있어요. 모세가 얘기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예. 삶과 죽음을 너희 앞에 두겠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두겠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Choose life.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까지 축복을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그 말을 먼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그 회중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까 이제 우리 민숙이 김사영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배 위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시고 메추라기 먹이시고 만나 먹이시고 엄청난 경제적인 축복을 줬는데도 맨날 우리가 애굽에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그 세대는 전부 그 사막에서 전부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데리고 나가는데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렇죠?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머리 안에 입력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들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한 집에 먹고 자면서.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은 말은 우리가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매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이제 성만찬하고 또 밖에서 버는 돈 전부 10에 10조 내놓고 똑같이 스타이펜이라고 그래요. 세럴이랑 똑같이 받았었는데 제가 충격적으로 받은 말은 아침에 이제 미팅 하거든요.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미팅하고 밖에 이제 뭐 변호사도 있고 군의관도 있고 뭐 선생도 있고 나가서 이제 돈 벌고 10에 10조 내놓는데 미팅하면은 한국 분들은 안 되는 얘기부터 해. 근데 미국 선교사들은 꼭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안 되는 거 얘기하면 제가 배운 첫 번째 영어가 미국 선교사한테 no problem. 우리는 problem인데 미국 볼 때는 no problem이야. 너 프라브라. no problem.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렇게 나중에 이혜령 선생님의 흙 속에서 바람 속에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저 날이 좋아도 배고파 죽겠다. 뭐 새가 운다고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새가 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다 우는 거야. 새가 운다, 무슨 뭐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미워 죽겠다, 예뻐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맨날 죽겠다. 그러니까 죽는 일만 자꾸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 뇌세포의 언어의 습관을 바꾼다. 아멘. 이거 잘못 얘기하면 무슨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적극적 사고다 자꾸 이렇게 그 하는데 그건 아니고 성경 말씀은 다 그 살리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제임스 그 야고보 3장 5절부터는 혀에 그 혀를 잘 써야 된다. 혀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 뇌과학자가 뇌를 연구하는 의사가 그 조영기 목사하고 이제 이렇게 식탁에서 얘기하면서 그걸 발견했다고 최근에. 그때 뭐 몇 년 얘기죠. 조영기 목사 초창기니까.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미 2000년 전에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그걸 먼저 발견했다. 어떻게 아느냐고. 그 의학 잡지에 나왔느냐고. 성경에 나온다. 성경 어디냐? 야고보서 3장에 나온다.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 5절 6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그 아픈 사람들의 대개 보면은 그 말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우리 말을 하면은 78가지의 신경계 5장육부와 신경계통과 분비선이 다 듣잖아요. 자,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9절 10절까지. 이곳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혀의 권세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미 최근에 이제 그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자꾸 소개하잖아요. 그 닥터 리프라고 하는 여자가 뇌를 연구한 학자인데 의사는 아니고 PhD 받은 분인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DNA가 바뀐다. 계속 말씀드려요. 책도 보여드리고. 근데 그게 얼마나 영향을 가냐? 4세대까지 영향을 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DNA.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이 몸이 반응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면은 우리 번역하면 누가 읽어주실까? 잠언 17장 22절. 찾으시는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Merry heart. 즐거운 마음은 Merry.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Merry heart. That's good. Like a medicine. 약이라고 그랬어요. 약. 즐거운 마음은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 그 말씀이겠죠? 음. 한국말 17장 21절이요. 잠언 미련한 17장 잠언 22절, 22절. 17장 22절. 17장 22절은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한다.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이거예요. 17장 아니, 21절은요. 17장 22절. 잠언 17장 음, 22절. 네. 어, 17장 21절에요. 미련한 자를 no, 낳는 자는 근심을 22절. 당한다. 22절.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Merry heart, 양약. that's good like a medicine. 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약이라. 이게 약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약이죠. 하나님 말씀은 다 네. 그, 우리말, 세상 말로 그냥 파스티브 하잖아요. 안 되는 걸 된다고 하시잖아. 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 Nothing is impossible in Christ. 예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 그렇죠. 그 선교사님은 아마 이건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은. 안 되는 것만 자꾸 묵상하는 거죠. 아니, 그럼 그런 찬양이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예, 네, 그런 그래요. 분들이, 그런데 여기 broken spirit, 깨진 마음은 dries the bones,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 뼈에 거기 그 뭐가 이렇게 흐른대요. 그게 안 흐르면 이제 뭐 골다공증에 뭐가 이제 자꾸 뭐 암이 생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broken spirit.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첫 번째 유니온 애드레스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그걸 하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연두교서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이걸 미국에서는 유니온 애드레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냐면 Heavenly Father sent me to heal the brokenhearted. brokenhearted. 마음이 깨진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와요? 어디 나오는 예언을 인용하는 거죠. 네. 이사야 61장에 나오죠. 그렇죠. 마음이 깨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마음 깨진 사람 아니에요. 우물가의 여인 그렇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렇죠. 그다 소외된 사람들이 아웃캐스트라고 그러죠. 소외된 사람들. 그렇죠. 그분들 우리나라도 뭐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제 백정들이 그 갓을 못 잡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는 여자들이 이름을 얻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인권 회복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건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좀 재정이 더 채워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캄보디아 선교사님. 돈 필요 없으세요? 필요하시죠? 네. 아까 보니까 뭐 부채를 1,000개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supernatural wealth transfer,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이제 실제적인 일이잖아. 인도에 이제 우리 전 누구야 그 선교사님 5년 동안 차를 쐈는데 차가 가다가 자꾸 쓰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명령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 말씀 선포했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전혀 이제 소식 없던 사람이 이제 저 선교사님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그렇게 쓴다고 그랬대요. 5만 불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트랜스퍼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돈이 이동하는 거죠. 그 간증했더니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때 간증이 두 군데서 돈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또 이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요. 한번 성경에 찾아봅시다. 전도서 2장 26절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도서 2장 26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전도서 이미 2장 하나님, 그 26절. 전도서 하나님의 2장 그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후반절만 읽어주세요. 전도서 2장 26절 후반절.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하신다고? 무화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네. 그러니까 주신다는 건데, 불의한 자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은 의인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쌓는 거.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사례들은 참 많죠. 부의 이동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렇죠? Supernatural wealth transfer. 옮긴다, 옮겨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상반자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05편 37절 계속 인용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후반절을 많이 봤거든요. 시편 105편 37절. 오늘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네, 요게 이제 두 파트인데 첫 번째 파트는 뭐죠? 이스라엘 민족,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이스라엘 하셨대. 민족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죠? 은금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했어. 실버 앤 골드.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요건 이제 경제적인 축복이죠. 그런데 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저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연약한 이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거기서 나온 사람 인구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10개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네. 거기에 나오는 장면이 네, 좀 성경적이진 않죠. 거기는 뭐 이렇게 쩔뚝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there were none feeble among their tribes.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따라 나온 사람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6.25 사상 때문에 아주 천하게 생각하고 옛날에 이제 에, 사농공사 뭐 이렇게 됐나요? 제일 높은 게 뭐 양반들이고 그 다음에 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제일 농사짓는 장사꾼들은 장사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의 이동이 계속 선교사님들은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음,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when they left Egypt, the Israelites,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두 가지 축복을 받았죠. 첫 번째는 뭐죠? 골든 실버. 네, 그들은 다 이제 왜냐하면 그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 품삯을 하루 한꺼번에 다 받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부자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 축복은 뭐죠? 헬스. 예? 헬스. 자, No 첫 sick 번째 people. 축복은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하고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Among their tribes, no one faltered. 다, 다 치료했다 그 얘기죠. There were none feeble among them. 자, 보세요.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는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해야 됐잖아요. 벽돌 굽는 거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뭐 아픈 데가 뭐 허리도 쑤시고 뭐 허리도 다치고 근데 하나님이 다 치료하실 때는 두 가지. 첫째는 부자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다 치료해. 치료하신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가 아멘. 새벽마다 그 행복 기도문에 들어오는데 누구야 그 지금 들으신 우리 사모님의 우리 우리 룸메이트 김 목사님 아주 열심히 아주 열심히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 다니엘 유 목사님 부흥사 출신이라 꼭 아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두 가지 축복.
특별히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하면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을 하는데 모세오경 아니죠. 토라죠. 토라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가 있지만 인스트럭션, 매뉴얼이죠. 여기 보면 물질에 대한 말씀이 엄청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유대인들이 유치원 수업때 토라를 의무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아까 김사영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지금 하루에 5번일 거예요. 큰 스피커로 그 우리 모슬람들이 경을 막 이제 하는데 그게 커스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성만찬 말씀과 기도지만은 성만찬이 꼭 애들 좀 좋겠다. 자, 그럼 이제 성만찬. 아이고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성만찬 같이 드릴까요? 자, 여러분 성만찬 드리면서 좀 간증이 있으세요? 우리 정 우리 정수정 목사님 이제 한 며칠 동안 그 영적 공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여기 사역하는 분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성만찬 받으면서 중요한 것은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뇌세포와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고 또 이제 선포하는 그 지역이 방이든지 뭐 교회든지 그 집 근처든지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땅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땅이 반응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저주받은 땅들이 있거든요. 우상 숭배한 땅들, 이제 그런 땅들, 억울한 피가 흘린 땅들은 우리가 영어로 이제 defiled 했다 그러잖아요. 저주받은 땅. 광주 근처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호목남에다 뭐 이제 무당들이 굿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거기 다 저주받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데 이제 사고가 자꾸 나고 그러는데 교회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안 하니까 무당들이 가서 뭐 굿하고 살풀이하고 그런 거 가끔 하는데 이 교회가 해줘야 되거든요. 범죄가 자꾸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피리추얼 매핑한다고 그러죠. 영적으로 영적인 지도를 그려가지고 여기 무당집이 있다, 여기 절간이 있다, 여기 뭐 마스코가 있다. 이제 거기다 이제 지도를 그려놓고 막 파괴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이름 선포하고 또 그 현장에 가서 뭐 성만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비디오들이 지금 미국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막 축복을 받는 거예요. 범죄가 쫓겨나가고요. 이 깨진 가정들이 막 회복하고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여기에 대해서 뭐 애드 하실 거나 코멘트 하실 거 있으세요? 여기 떡을 먹을 때요. 떡을 이제 모셔드릴 때에 그런 생각을 하고서 먹거든요. 말씀해 보면은 그 출애굽할 때 하기 전에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까지 다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떡 저기가 막 이거를 요만한데 이거를 조금 띄어서 먹고 이게 버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 크기만큼 이거를 그냥 한 마리의 양으로 다 생각하고 그냥 천천히 다 곱씹으면서 다 먹어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먹을 때에 진짜 마음의 주님과 함께하고 정말 주님의 온전하게 다 먹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먹는데요. 그냥 마음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지금 어디야 그저 싱가포르에서 사역하시는 이분의 그 간증에 보면은요, 거기 이제 그 내장까지 먹으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걸 이제 성만찬을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위장병이 치료된 간증들이 나오고 하여튼 뭐 굉장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2장을 좀 많이 읽으면서 그대로 오늘날 그때 일어났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더 놀라운 일은
난 크리스찬들까지 우리가 성만찬 집전을 못 해주지만은 기도하면은 그 불신자까지 막 치료가 엄청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격려드리는 건데 캄보디아에서 한 1,000개의 부채도 선물로 중요하지만은 분명히 그 중에 뭐 좀 쩔뚝거린다든지 좀 우리가 볼 때 아프든지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근심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붙잡고 그냥 축복기도 해주겠다. 심플하게 아론의 축복 선포하면은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한 사람만 치료가 돼도 사람들이 모여들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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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만찬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주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거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이 39번 채찍에 맞으신 거. 또 이제 그가 손과 발에 못에 찔리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시고 이마에는 가시멜리관 찔리셔서 구멍이 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후에도 이 못자국을 우리 도마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바르카타 아도나이 엘로히는 멜하오람 아모시 렌 미하레스 블레스의 아도나이가 King of the Universe who brings first bread from this 왕중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축복합니다. 거기서는 밀이 깨지고 벗어서 밀가루가 되고 물만 가지고 만든 마사브레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39번 채찍에 맞아서 39종류의 모든 병을 다 짊어졌다고 또 크리스천 의사들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고린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마지막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에스더 김 또 우리 여러분 영적인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아픈 이들 분명히 하나님의 치료하는 거 이미 병을 짊어졌는데 그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고쳐주세요. 그 정도 아니야. 그냥 선포하고 내쫓는 거죠. 축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다 짊어지면 뭐하려고 가져다녀요. 이건 기쁜 소식 아닙니까? That's good news.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동생만 아는, 동생도 기억 못하는 뭐 이제 그런 그 죄책감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과거의 죄를 다 내도 용서받았다.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 자기 친구를 지붕을 뜯고 이제 끌어내리잖아요. 그렇죠? 영적 내 죄가 용서 받았다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아까 김사영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시는 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몇 장이죠? 10장에 나오죠. 그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가 행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heal all who were oppressed by the devil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고쳤다. 어떤 사람들이냐? 악한 영에 눌려 있는 사람들. 이걸 우리는 뭐 우울증이다, 뭐 무슨 그러잖아요. 뭐 디프레션이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악한 영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 예수님의 다 고쳤다.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자꾸 예수님의 사역을 제한해 버리잖아요.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분이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죠? 성경에? 네? 나으리라. 우리 번역은 그게 좀 확실치 않아. 나으리 고쳐주리. 리커버리 회복시키리라 그랬거든. 회복시키. 리커버리 한다. 그렇죠? 리커버리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픈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책임은 치료하시는 거고 얼마나 쉬워요. 땅 짓고 헤엄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그걸 쉬운 걸. 우리 김진수 사모님 뭐라고 그래? 미국 오래 사셨잖아요. 너무 쉬운 거 뭐라고 그래? 피스 모르겠는데. 오브 케이크.
피스 오브 케이크죠. piece of cake. 피스 오브,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힘을 빼면 되는 거죠.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제일 가르치는 게 힘 좀 빼라, 힘 좀 빼라 그러잖아요. 우리 힘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은 그분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만찬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거기 있고요. 생각의 틀을 바꿔주는 거죠. 우리 미팅하기 전에. 그래서 그 시간이 길고 인간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오히려 짧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미팅을 인도하시니까. 뭐 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마음에 뭐 묶인 게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냥 미팅도 쉽게 가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 미국 감리교 성경에서 그걸 배웠어요. 미국 감리교회는 너무 인본주의가 강해가지고 회의가 많아요. 미팅이 많아 미국 교회들. 그래가지고 별명도 UMC 교인들은 천국 가도 미팅만 하고 있을 거라고. 그걸 제가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미팅하기 전에 7분간 나한테 시간 달라. 성만 찬양하면서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했어요. 축복을 받으니까 그냥 회의가 잘 되더라고 그전부터. 하면서 배운 거예요,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들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하면 이제 물어봐요. 와가지고 뭐 나를 한국 사람이라고 영어가 못한다고 막 누가 와서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막 속이 상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회자들은 낮에 조금 쉬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일하고 저 집에 가서 밥 뚝딱 먹고 교회 와서 미팅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쳐 있겠느냐. 축복기도 하고 성만찬하고 말씀하면은 제 경험을 얘기하죠. 하루까지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뭐 그런 어려움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돈 가지고 가서 일하시는 거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성만찬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올려보시죠. 어떤 걸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자, 우리가 이제 축복했죠.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님이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너희들의 지키면 내 몸이라 하시고 2개로 찢으셨거든요. 2개로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기 몸을 찢으신 것처럼.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그 흉악한 그 우리의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병을 짊어지셨잖아요. 음,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이 찍으신 몸을 하나님의 성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거 계속 또 오셔서 또 선포하시면서 받으시는 거죠. 또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제 6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6월절 만찬에 잔을 4개를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세 번째 잔, cup of redemption, 구속의 잔. 리딤하셨습니다. 다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폐업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들과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인 예수님에게 덤핑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치료와 회복과 자유함과 형통하는 축복, 각가지 좋은 걸 다 주셨다. 음, 그러나 이제 독일의 신학자의 누구예요? 그분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직 안 일어났다. 그건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된다. It's already, but not yet. 그 독일의 신학자 누구죠? 그리고 악한 영이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가까이 왔다. 우리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바르카타 아도나이 엘로히노 멜하우람 보레 프리아가 베나멘 블레스 아도나이가 킹 오브 유니버스 크리에이터 오브 더 프루트 오브 더 바인 왕중이신 하나님의 송축함을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으깨지고 부서져서 포도즙이 만들어지므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으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불피를 흘리셔서 아담부터 내는 원죄와 자범죄를 눈처럼 희게 씻어주셨습니다. 빨갛게 많은 분들이 죄책감에 눌려서 병으로
이게 옮겨가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죄값을 갚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분이 갚아주셨는데. This is good news.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This cup is my new covenant in my blood.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의 피라 하시면서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한 30분 남았네요. 김 목사님 좀 인도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넣고 기도합시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품은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고 세상 것을 품고 있다면 세상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심겨주지 않는 것을 품고 있을 때는 또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할 때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대로 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또 나타나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한 선한 마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에 선한 마음. 그래서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아 그랬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그래놓고 주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함, 인자함 얘기요. 나는 옛날에 이것이 인자라 해서 나는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주님이 아니고 국민한 마음을 갖는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겸손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이럴 때에 주님이 너와 동행한다. 겸손이 겸손할 때,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할 때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삶의 실제가 되면요, 우리 사역은 그냥 이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요. 또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도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또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네,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또는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까 이것을 마음에 딱 갖고 있으면요. 실제로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좀 잃어버린 것이 육신으로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바빠요. 생각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또 일터도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눌릴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상황을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한테 좀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 사역자들한테요. 그러한 의미 안에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사항은 이제 병든 자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의 폭을 우리가 좁힐 때에 그 바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나단 목사님께서도 늘 강조하셨던 부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 기도의 폭을 넓히지 말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치유 사역도 그러고 어떤 사역도 그러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의미는 무엇을 저는 갖고 있냐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해석하고 있냐면,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고 주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우리가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듣고 있다가, 아, 이것은 잘하고 있다가 주님이 우리한테 칭찬해 준 거 아니라 주님이 직접 들어와서 개입한다는 것이죠. 어, 이런 상황에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랜만에 우리 박우성 선교